네, 기독교는 체험의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기 때문인데요. 특별히 많은 이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뜨겁게 기도할 때 놀라운 일들이 생기곤 합니다. 최근 미국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일어난 부흥도 바로 그 예가 될 텐데요. 직접 그 현장에 다녀온 미국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류흥열 목사가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에즈베리 부흥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미사 강변 우리들 교회 김기재 목사가 만나봤습니다. 근래에 최근 들어서 지금 에즈베리 부흥이 굉장히 큰 핫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SNS로 목사님들에게서 굉장히 많은 정보 자료 영상들을 받게 되고 또 동영상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있고 이 도대체 이게 뭐냐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이 부흥이 그 오리진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또 그 상황은 어떠냐 너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현장 다녀오셨다고 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제가 눈을 안 봤습니다. 이 에즈베리 부흥회라는 이야기를 듣고 주일 예배를 마치고 마음 같아서는 바로 뛰어가고 싶었는데 월요일 비행기를 타고 켄터키 윌모어라는 도시인데 한 6천 명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도시입니다. 가도 콘필드 이 옥수수밭 그러다가 이 학교가 나오고 에즈베리는 에즈베리 유니버시티 대학교가 있고 길 하나 사이에 에즈베리 세미너리가 있습니다. 신학대학원이 있는데 이번에 부흥이 일어난 곳은 에즈베리 대학교입니다. 신학교가 아니고 그리고 길 학교 근처 갔을 때 정말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길을 쫙 서 있는데 들어가려고 그 휴지 오디토리움이라고 말하는데 휴지 예배당에 본래 부흥이 일어난 곳입니다. 그걸 들어가기 위해서 수천 명이 줄을 서 있고 아예 들어가기를 포기하고 잔디밭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들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조용하게 무릎 꿇고 밖에서 기도하고 있고 그게 제가 처음으로 본 부흥의 현장이었고 저는 하루 코스로 다니길 원했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꿈도 못 꾸고 아마 한 6시간 길게는 10시간 기다려야 되니까 펜스 붙들고 울타리 붙들고 기도하는 것으로도 저는 현장을 보아노라 하고 그렇게 돌아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아주 비상적인 방법으로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안에 들어가는 순간 정말 우리는 부흥이라고 말하면 뭔가 엄청난 역사 일어나고 뭐 산이 움직이고 하늘이 갈라지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아주 차분하게 모두 하나님의 영적 임재를 느낄 정도로 그래서 이번에 부흥을 두고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가 sweet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잔잔한 스윗한 은혜 그게 그대로 고스란히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예배는 기독교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평범한 채플이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중에 그냥 평범한 예배를 했고 설교한 목사님도 특별한 설교가 아니고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도 당연히 교실로 집으로 돌아가고 한 19명이 남아서 기도하던 중에 그 가운데 재고백이 일어나고 뭔가 하나님께서 강력한 프레젠스 하나님의 영적 임재를 느끼고 이 학생들이 친구들한테 문자 보낸 겁니다. 야 여기 와서 뭔가 하나님께서 지금 일을 행하신 것 같다. 그리고 학생들이 오니까 그 영적 어떤 압도 거기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찬양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교수님들도 오시고 그리고 그 조만한 동네 6천 명의 밀 모여 있는 목사님들 오시기 시작하고 성도들이 오고 이게 SNS로 번져서 미국 각지 그리고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남미의 각국에서 사람들이 참여하고서 모여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모여든 그분들 중에 목사님도 저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목사님 거기 가실 때는 네. 무엇이 궁금해서 거기를 가시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과연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 오늘 SNS를 통해서 나타나지만 제 눈으로 확인하기를 원했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확인한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했던 엄청난 뭐가 터지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잔잔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행하시고 거기에 우리는 반응을 한 것뿐이라는 것 그게 제가 확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에즈베리 이 부흥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지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 거겠죠. 그만큼 세계 도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부흥을 열망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그런 부흥을 열망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셔요?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지금 우리가
기독교가 이전에 비하면 어떤 약화되는 현상을 겪고 있고, 특히 한국 교회 같은 경우는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참 많은 오해도 많지만 대사회적으로 따가운 시선을 받는 상황이기도 하고, 과연 이런 쓰나미 같은 이런 어둠의 역사를 뚫고 뭔가 새롭게 일어나야 되는데, 그리고 진짜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라면 그것이 뭔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될 텐데, 아마 그런 상황에 시대적으로도 부흥을 열망할 것 같고, 개인적으로도 많은 사람이 오늘날은 참 많은 젊은이들이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녀, 이 말 하는 게 얼마나 주저되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이런 갈급함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그래서 시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똑같이 요구되는 시대라 보고, 정말 감사한 것은 이번에 이 부흥을 두고 가장 많이 들렸던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왜 이게 일어났겠는가 했을 때 방금 말씀하신 hunger for God,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그 안타까운 마음, 그게 사람들한테 배어져 있었다는 것. 하나님의 100% 역사라고 하지만 그러나 갈급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라는 것. 너무 귀중한 도전이고 귀중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관련되어 있는 여러 자료 영상들을 보다가 이 에스베리 부흥이 단순히 얼마 전에 갑자기 일어난 일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게 진짜 중요한 목사님. 일어난 현상은 그때 일어난 겁니다. 2023년도 2월 8일 수요일 10시 예배 때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러나 목사 말씀처럼 하루쯤 일어난 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통로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아까 그 젊은 목사가 설교한 것도 있었지만 그 사이에 참 많은 기도가 있었어요. 제가 이번에 가서 제일 감동적이었던 것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름 모를 기도의 용사들이 있었다는 거. 제가 그 중에 한 분을 소개를 하면 닥터 홍이라는 홍 박사님인데, 이분이 홍수리오라는 중국계 말레이시안입니다. 이분이 미국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시고 말레이시아 신학대학원에서 가르치신 분이에요. 2016년도에 그 에즈베리 대학교에 방문 교수로 왔습니다. 있던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모든 걸 내려놓고 풀타임으로 이 에즈베리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 아니, 하나님, 제가 밥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풀타임으로 기도를 하라니요? 그리고 저는 보수적인 학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신비하게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펜티코스텔이 아닌 거예요. 열리지 않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그걸 확인을 시켜준 겁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모든 걸 두고 아내와 함께 풀타임으로 기도를 하러 온 겁니다. 에즈베리의 부흥을 위해서 매일 새벽에. 그러다가 2020년도에 이제는 그냥 기도하지 말고 앞뒤로 사인판을 들고 다니면서 기도하라. 이게 상상이 됩니까? 사인판 메고. 예수 전당 물질죠.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오해받을 수 있는. 거기 뭘 쓰고 다니냐면 repent, 회개하라. 그리고 kingdom of God is near.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will more, 이 will more 도시여 awakening, 각성하라. 그리고 revival, 부흥이 오라. 그리고는 앞에 Holy Spirit come, 성령님 오십시오. 그 옷을 입고 뒤에 앞뒤로 사인판 들고 다니고 2년을 매일 기도한 겁니다. 새벽을 깨어서 기도하고 돌아다니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같이 동행했던 목사님께 물었어요. 목사님, 저분을 모르는 사람이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 몇천 명이죠. 밀모 도시 6천 명이죠. 했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We call him sandwich man. 샌드위치맨이라고 그런다고 양쪽으로 샌드위치를 들고 다니니까, 혹은 a man with a sign. 사인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제가 이번에 가서 그분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CNN, 폭스 뉴스, 미국의 일간 뉴스들이 다 왔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역사가 일어난 배경에 기도 용사가 있다는 거 다 아니까 그분을 다 만나려고 하는데 한 사람하고도 인터뷰를 안 했어요. 목사님하고만. 땡깁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라고. 근데 저와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은 이분이 매일 새벽에 기도했다 했잖아요. 기도한 동역자가 한국의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소개를 받고 함께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너무나 감격스럽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는 기도하던 중에 10개월 전에 하나님이 너 이제 여기 떠나라고, 뉴욕 가서 홈리스 사역을 하라고. 아니, 하나님, 제가 교수직을 버리고 지금 리바이벌을 보러 왔는데, 부흥을 보러 왔는데 떠나라뇨. 아직 부흥을 못 봤는데 부흥은 내가 할 테니까 곧 다가오니까 너는 가서 내 이름을 지우라고. 그분이 또 떠났습니다. 그리고 뉴욕에서 2월 8일이 일어났는데 2월 7일 홍콩에서 아버님 돌아가셔서
5주간 머물고는 돌아왔어요. 다음날 2월 8일 여전히 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홈리스 사역을 가는데 그 마약 중독자들, 알코올 중독자들, 홈리스들 참 하나하나 섬기면서 너무너무 가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정말 부흥이 아니고는 소망이 없겠습니다. 맞아요. 그때 하늘을 쳐다보는데 그때가 바로 2월 8일 수요일 11시였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그 역사였어요. 그야말로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이죠. 정말 너무너무 감격해서 그걸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만나서 대화 나누면서 진짜 궁금했던 것은 사모님이었습니다. 같이 만났어요. 뭐라고 물었겠습니까? 제가 사모님, 목사님이 아니 너무나 비상적으로 하나님이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I just followed him. 그를 따라갔을 뿐입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했습니다. 정말 좋은 분이죠. 진짜죠. Ultimately follow the Lord.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목사님 질문처럼 하루아침에 일어난 부흥이 아니고 수많은 기도가 쌓였다라는 것, 그 눈물의 기도, 정말 얼마나 앞뒤 산판을 두고 다닌다는 게 그 박사가 믿겨집니까? 이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이루신 역사라는 거죠. 너무 감동적입니다. 예. 너무 감동적. 우리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아는 일에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에 굉장히 많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 왔습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뭐냐? 그래야만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내면에 큰 부흥이 일어나고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목사님께 정말 목사님의 비장의 카드를 하나 보여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경험적인 그 엄청난 그 신앙의 변화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지 비장의 무기를 하나 꺼내주시고. 시대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 다움을 보여달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는 것만 강조하게 되면 잘못하면 하나님을 모르고도 살아가는 사람. 사실 바리새인이라는 종교 지도자들 살아갔잖아요. 삶이 있었잖아요. 그게 딜레마. 당연하죠. 그래서 제가 비장의 무기는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니까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것. 진짜 부흥이라는 것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진짜 만날 때 만나게 되면 삶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 성경에 보면 바울 스신이 다 이야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역사를, 장대한 역사를 말하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이제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 그러니 후반부의 삶을 강조하기 전에 열매는 분명히 중요하지만 뿌리되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진짜 가지는 것. 그래서 끊임없이 저는 물어봐야 될 것이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고 있는가? 정말 믿고 있다면 당연히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래서 삶에 대해서 고민할 때 왜 이럴까라고 삶을 고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진짜 만드는 것. 그리고 제가 한마디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늘이 태양보다도 빛나는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다면 목사님 태양빛을 본 사람들이 땅에 화려한 샹들리에의 마음을 두겠습니까? 아무 가치가 없겠죠. 아무 가치 없는 거죠. 화려한 걸 왜 모르겠어. 그러나 태양을 본 거예요. 그러니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샹들리에가 싫어서도 아니고 빛이 없어서도 아니고 진짜 본 사람의 비밀이 있잖아요. 그걸 살아내는 게 성도의 삶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살아내는 이런 삶이 회복된다면 한국 교회가 달라지고 한국 사회가 변화될 것 같아요. 목사님 은혜로운 말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